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옮겨진 돌문,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감격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무덤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달려가기는 했는데 이 무덤 문에 가로놓여 있는 그 큰 돌문을, 이걸 누가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율법에 의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 시신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시체의 부패를 좀 더 이렇게 느리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는데, 문제는 문이 엄청난 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마련한 이 무덤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이 무덤 문에 가려놓여 있는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질문은 슬픔에 잠겨있는 온 인류의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돌문을 누가 옮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철학이나 문학이나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나 사상이 이 죽음의 돌문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모두 다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무섭고 큰 괴물을 들어 옮기고 생명을 가져다 영원한 빛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은 세대를 거듭해 내려오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 부모, 형제, 또 동료의 시체를 묻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무덤 저편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그 해답을 가져오셨고 무덤 문을 박차고 생명의 승리와 영생의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저 그 죽음의 돌문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는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너무 커요. 우리는 땅에다가 시신을 묻지만은 유대인들은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하고 바깥에 그 문 입구에 큰 돌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너무 커요. 돌문을 어떻게 이것을 치울 것인가? 또 이 돌에 임봉한 그 로마 총독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허락받지 않고는 그 임봉한 법률에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또 셋째는 이 돌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힘 있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도 이와 같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이 죽음 자체가 다른 어떠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숙명적인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피하거나 옮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 인간이 이 죽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습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붉은 도장이 무덤 문에 찍혀 있으니까 누가 그 인봉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누가 그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 지혜 있는 세상의 많은 현인들이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보잘것없는 믿음의 여인들이 그 해답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걱정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큰 돌문이 이미 그 돌이 굴러져서 벌써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텅 비어 있어요.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서 로마 군병들도 없어졌어요. 바로 그 차제에 여인들이 그 광경을 와서 목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질문이 여기서 그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고 또다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믿는 자의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다만 영원으로 통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이 바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옮겨진 돌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 옮겨진 돌문은 우리 인생의 무덤문이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이 죽음의 집은 큰 돌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는데 어떤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왜? 총독 빌라도가 혹시라도 모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철저하게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그 돌문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총독의 인봉을 딱 해놨어요. 도장까지 딱 찍어놨어요. 절대로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천사가 그 돌을 옮겨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큰 돌문은 무덤에서 저 멀리 굴러 떨어져 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어요. 무덤 문이 조금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큰 돌문을 띄어서 저쪽으로 아예 던져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의 감옥은 문이 없어져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 열린 동굴에 잠시 머물다가 영생으로 돌아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삼손이 가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들에게 집을 뺑 포위가 됐죠. 그러나 그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문짝을 떼어서 그 블레셋 군대들을 몽땅 다 물리치고 그 문짝을 내팽개친 것과 같이 이 돌문이 저쪽에 팽개쳐져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죽음의 문빗장을 꺾어버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 동안 3일 동안 무덤의 볼모로 잡혀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다 갚은 뒤에는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신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죽음은 흑암과 절망이 아니고 지옥의 회의실이 아니라 향내나는 우리 성도들의 침실입니다. 잠시 동안 쉬는 안식처입니다. 천국의 현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같이 그의 백성들도 죽음을 이기고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지키던 돌문을 다 굴려버렸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바리케이트가 다 멀리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옮겨진 돌문은 승리의 기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굴려진 돌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와 용감히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예수님의 움직이지 못하는 창백한 시체와 수위에 쌓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고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랑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이르러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제자 3명을 데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사, 바로 그 산이 헐몬산이라고 유대인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여러분, 백두산 높이가 거의 2800m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그 헐몬산을 3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강력한 빛이 비추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3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쥐 죽은 듯이 저 구석진데 숨고 두려워 덜덜덜 떨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짜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엄청난 빛 가운데서 천국의 그 엄청난 장면이 연출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는 황홀해서 황홀국에 빠진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주를 위해서 텐트를 하나 만들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만들고 또 모세를 위해서 하나 만들고 아예 여기서 우리 삽시다. 저 땅 내려가 봐야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데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메신저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빛의 역사가 싹 사라지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임하셨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무덤의 돌문은 멀리 옮겨져 버렸고 그의 발꿈치는 뱀에 의해서 상했지만은 사탄의 세력들에게 의해서 발꿈치를 물린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사탄이 예수님 발꿈치 문 겁니다. 3일 만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용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돌문도 사라지고 파수꾼도 사라지고 임봉한 도장도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문을 여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에 쏘는 화살이 어디 있으며 자랑할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고 위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와 싸워야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바로 승리는 주님의 것이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KO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마귀 사탄들과 그의 하수인들이 야, 이겼다, 만세, 예수 죽었다,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저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완전 역전패당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 이 몸을 벗을 때가 오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가 이겼으면은 거기 붙어있는 지체가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지체가 패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지체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깁니다. 아니, 이미 이겼습니다. 힘을 내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세게 힘차게 전진하는 길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늘 이 승리의 돌문을 믿음의 눈으로 앞에 세워놓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옮겨진 이 돌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옮겨진 이 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도 헛되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초석이 무너질 때 그 위에 있는 아치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멋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 시간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우리 분들에게 제가 사도신경은 항상 확실하게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항상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우리가 믿는 진리를 압축해 놓은 엑기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구속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증명도 완전히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진리가 결국은 이 부활 사건 위에서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옮겨진 이 돌문은 영혼의 안식처가 예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유대인과 그 총독 빌라도가 임봉한 것과 로마 군인들과 또 칼과 창을 다 막아냈습니다. 감히 그 돌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파수꾼들이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일어난 사건을 빨리 가서 전달하려고 아마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천군 천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천사는 아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와서 이 돌을 다시 옮겨봐라. 부활하신 자의 원수들아. 천사가 그 엄청난 돌을 말 한마디로 휙 던져버렸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원수들이 아마 한 사흘 걸릴 거예요. 그거 끌어올려서 다시 원위치에 복구하려면. 그러니 아무도 그 돌문을 다시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주의 사업은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영원히 이 돌은 무덤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고 견고한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옮겨진 돌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신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납니다. 조금 먼저 죽고 조금 나중에 죽을 뿐이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옮겨진 이 돌문은 경계의 표시이자 사탄의 파멸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같이 돼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인들은 반가운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무덤을 가로막던 한편에서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군인들이 있었고 저 한편에서는 이 반가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은 경계의 표시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의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사이의 경계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와 사이의 경계 표시입니다. 원수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승리와 기쁨이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은 마치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사이에 나타났던 불기둥과 같아요. 애굽 사람에게는 흑암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된 것과 같이 예수를 미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바로 경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돌에서 악한 편의 선자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른편의 선자들은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계선에서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부활을 믿는 이 믿는 자의 반열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입니다. 결국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심판 때에 이 사탄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파멸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도 사탄의 세력에게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치명타를 입히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의 그 놀라운 생명수를 부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시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그렇게 매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매달게 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돌문이 옮겨질 때 모든 사탄의 진영은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저들의 진영이 아마 와르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들의 세력이 아직까지 존재하지만은 머지않아서 완전히 파멸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멸될 날이 올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나타내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잠깐 동안은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증오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는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바로 활용하는 우리의 영적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우리 기도 생활이 정말로 날마다 기적을 생산하고 창조적인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신비로운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진을 다 물리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이 훗날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려진 돌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승리의 기념비가 됨을 믿습니다.
이 열려진 문은 우리에게 영혼의 참 안식처이자 생명의 표식이며 영원한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복된 코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복된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삶을 체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령 171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둠 날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섭리와 성령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고